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28장입니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시간 합심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에 다비다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비다 사역회가 하나 되고 더욱 성장하는 사역회 될 수 있도록 또 가을 학기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부흥사와 또 교양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확장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비다 사역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사 모든 일상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위로 예배 가운데 또 이제는 헌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다비드 사역회뿐만 아니라 다비드 사역회 헌신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그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비드 사역회 특별히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성숙해지는 우리 사역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많은 지체들이 또 다비드 사역회
잘 합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체들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하고 또 단단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이 강의가 꼭 필요한 자 주님 다 모여서 꼭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영성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한 도전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비다 사역회 더욱 성숙한 사역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 되는 사역회, 그리고 누구든지 새로 더 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도 언제든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연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또한 가을 학기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주님 이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 지체들이 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영성이 더욱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사 주 앞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나타나시니라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바이에라라고 합니다. 바이에라 나타나셨다, 드러내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 안에 갇혀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소경이 아무리 더듬어봐야 그 어떤 느낌은 감지할 수 있겠죠. 아 이거 딱딱하다, 부드럽다, 뭐 좀 거칠다, 그런 촉감을 통한 느낌은 감지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면,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시때때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배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펼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찬송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매만져 주십니다. 또 성례를 통해서 성만찬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기도 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형제 자매의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순간에도 또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원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평생 동안 배워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릇으로 만드셨고 이 세상을 자기 욕심으로 취해버린 인간에게 구약과 율법을 또한 그릇으로 주셨고 그것도 욕심으로 취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릇이 돼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만으로도 모자르시니까 아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면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상상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인과적 사고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식대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해 봤더니 그게 다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그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어떤 방식, 개념, 철학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예수님, 하나님 보이시러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이 시간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만 가지 사건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 왜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 그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실까?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면 존재의 목적이 본질이거든요. 왜 존재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이 마이크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가 먼저 설정이 됐죠.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먼저 본질이 설정이 되고 세팅이 되고 그걸 위해서 존재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모든 사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사물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을 설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존재의 목적을 설정해 놓으시고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이크, 핸드폰 이런 거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목적,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세팅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 뜻에 따라서 존재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지 않는 한은,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 방법도 없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특별한 직관, 영적인 감각 이런 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삶이고, 또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때조차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차분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의 성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말고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사건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과 예배, 우리의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라는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두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거저먹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 눈알만 돌리면 되고 귀만 이렇게 기울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간혹 아니 혹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유익을 너무 많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나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밝혀주실 것을 또 기대하며 또 밝혀주실 때 우리가 또 문득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뭐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야 이게 하나님의 어떤 또 섭리구나 뭐 이런 걸 깨닫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인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하고 듣고 깨닫고 또 기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모든 일상 속에서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해 나가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주님 자체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서 열려 있어서 주님과 모든 일상을 통해서 긴밀하게 친밀하게 소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